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메시지는 우리 전도 현장에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전도는 뭐냐? 그죠? 모든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와서 한 일이 뭔지를 알게 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고 사건이 문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죠. 그렇죠? 왜 그러냐?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면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보이죠. 또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그러죠?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구원이란 뭐냐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뭐 선행을 쌓고 공로를 많이 쌓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래죠. 우리는 예수 영접할 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보장받은 거죠.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알게, 이 구원이란 말은 이 건져내다 그런 말이에요. 건져내다. 그죠? 죽음에 있는 사람을 산자리로 막 건져내는 거죠. 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죠. 그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건져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만큼 우리 기독교에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목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뭐가 그렇게 축복이겠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상급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한 것을 천국에서도 많이 하나님 받지만 뭐 여기서 뭐 성전도 건축하고 수많은 봉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천국에 가도 공로가 되겠지만 천국의 그 좋은 자리에 갔을 때, 그죠? 지옥이 아니고 천국 엄청난 좋은 자리에 갔을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죠? 나를 통해서 막
이 천국에 온 사람들. 그죠? 성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집도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여기 집 천국이 훨씬 좋은데 뭐 여기 이 땅에 있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죠? 이게 자랑거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죠? 저는 선생님들이 참 보람 있다, 이렇게 보람 있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국 어디에 가도 우리 선생님들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들 제자가. 텔레비에 딱 누가 나오면 저거 내 제자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죠? 천국에서는요. 저 사람 말이에요. 그때 뺑들거리고 그러더니 예수 영접하고 천국에 왔네. 그렇다. 자랑의 그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믿음의 목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목표도 있어요. 믿음의 목표는 뭐냐?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걸 뭘 믿냐 그랬어요. 그죠? 영혼 구원을 받는 걸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믿음의 목표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마 성경을 펴놓고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목표도 있어요.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독생자 예수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 아무리 우리 부모가 위대하더라도 위대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또 네 번째는 말씀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이건 너무 중요한 성경이죠. 말씀이 뭘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믿고 구원받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 하나님의 계획도 믿음도 십자가도 말씀도 하나같이 뭐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 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어떤 것이 함께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천국의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천군의 보호를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뭐 응답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나타나는 것들을 그거 보면 돼요. 그죠? 뭐 응답이 있네 없네 그런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응답이 있으면 무슨 응답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무슨 응답이 없어야 됩니까? 이걸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 이게 기독교에 다른 종교하고 완전 다른 게 저거예요.
다른 종교는 막 매일 막 열심히 공로를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막 봉사를 해야 되고, 그죠? 그게 종교고 그게 율법이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도 막 이렇게 되죠. 막 복 받으려고 봉사하고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복 받으려고 예배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그죠? 이 구원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난 말이죠. 응? 여러분, 우리가 저 어릴 적에 보니까 뭐 누가 이렇게 취직을 시켜주니까 매일 추석 때, 구정 때, 이 설 때 보면 선물을 갖고 와요.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분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매 계절마다 선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생각할 때 몇 년 했으면 그만하지 뭘 계속 하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은혜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했다니까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내 죄를 용서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인생을 다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구원은 뭐냐? 세 가지 문제 해결이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소서 2장에 1절부터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무엇 문제 해결이냐?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확히 나왔어요. 죄와 허물 그랬어요. 죄는 뭡니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가 오는 거예요. 허물이 오는 거예요. 자범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오는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 그랬잖아요. 이게 자범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단순하고, 그죠? 뭔가 늘 부족해. 그게 허물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것까지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첫 번째 구원은 그거예요.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범죄에서 심지어는 또 우리가 지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이것도 해방이에요. 두 번째는 뭘 해방했냐? 에베소 2장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디에 묶여지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인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며 구원을 모르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 풍습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거 누가 만든지도 몰라. 근데 이상한 풍습이 너무 많아요. 뭐 집을 짓는데도 방향을 맞아야 된다. 아니 햇빛 잘 들어오고 바람 잘 통하면 되지, 그죠? 결혼하는데도 궁합을 봐야 된다. 묘자리를 쓰는데도 방향을 봐야 된다. 뭐 이사 가는데도 날짜가 있고. 이게 세상 풍조예요. 사람들은 이 현재 그런 풍조에 묶여져 있어. 이 현재 문제 해결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방향 상관없어요. 전 세계가 다 그러면은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뭡니까? 또 조상을 잘 우리가 정신을 이어받고 부모님들이 내가 볼 때는요, 부모님의 제일 소원은 뭐냐? 자손들이
우애 있게 살면서 형제들끼리 형제 자매와 함께 이게 사회에서 공로해가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맨날 싸우면서 제사 지낸다. 부모의 정신은 이어받지 않고, 그죠? 부모가 그거 밥 새끼 때문에, 밥 한 끼 때문에 우리한테 그러겠습니까? 그죠? 부모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해서 떳떳하게 이 땅에 살고 잘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그죠? 그게 세상 풍조잖아요. 현재 문제 해결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사람들이 뭐 내가 죽어봐야 알지, 천주교인들은요 자기가 죽어봐야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공로가 없대. 자기는. 여러분, 공로가 있어야 가면요 몸이 불편하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공로를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이 미래, 그죠? 이미 우리는 천국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분이 이미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그래서 미래 문제도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이 구원을 2023년 마지막 날 이 구원을 확실히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흔들리니까, 그죠? 이게 흔들리니까 다른 것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사람이 어떤 것인지 환경이 뭐가 줘도 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중요한 것이 어딨나요? 이 구원을 알면요 내 자존심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쳐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더 깊은 단계가 뭐냐?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해결이 구원이에요. 근본 문제는 뭐냐? 그죠? 근본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또 중요한 게 계약이에요. 계약. 그죠? 모든 게 계약을 잘해야 돼요. 그 계약 잘못한다 말하면 사기당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막 그거 맛있다, 맛없다 그런 차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같이 뭐 이렇게 지금은 법이 잘 돼가지고 계약서가 딱 나와서 뭐 다 조목조목 따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읽고 서명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종이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나무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뭐 전화가 뭐 시계가 있었나? 서울역에서 만나자 그러면 되는 거지. 서울역 며칠 날 만나자 그랬다니까요. 저 빵집에서 만나자 그러고 했지. 뭐 시간 약속 언제? 그렇죠? 이 계약을 얘기했는데 이 계약을 인간이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온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디에 붙잡히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가 온 거예요. 원죄예요. 참 무섭죠. 그죠? 이 원죄 이게 딱 와버린 거예요. 이 죄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 마귀에게 죽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을 다 시킨 거예요. 이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책, 그죠? 이 해결책은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종교들은 왜 뭐 기독교만 그러냐 그러는데 다른 종교는 문제의 원인도 어디서든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죽은 조상 얘기했죠. 아니 그 조상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집에 태어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유일한 길과 그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오늘 성도님들요, 이것을 성경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니까 또 다음 세대가 또 설명하고 다음 세대에 설명하고 이랬겠죠. 그죠? 어디서부터 설명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발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막 즉시 여인의 오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광야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뱀에 물려서 죽고 막 그래요. 불신앙하니까 또 독 있는 뱀이 나와서 막 물어 죽여.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겨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 지금 독뱀이 나와서 막 사람들 다 물어 죽여 다 죽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 위에 매달아 가지고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독에 물린 뱀이 물었거든 얼른 노뱀을 바라봐라 그래요. 어? 그러면 그 죽지 않아야 하리라. 그리고 진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노뱀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들어서 막 사람들 죽음에서 건져내듯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전 애굽의 장자가 죽는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창세기에서부터 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저 바빌론의 포로에 끌려가도, 그죠? 그 말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조건에 만나도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문제지만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이걸 누리는 게 이 속에 이제 엄청난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비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대적인 축복, 그죠? 오력이 들어있고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뽑혀요. 이게 안 되려면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도 좀 심술이 계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 성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하고 함께 큰 도시를 만든 거예요. 로마 도시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길에 가서 막 그 광야 사역하고 뭐 와가지고 얼마나 초췌하겠어요. 그 성 앞에서, 그 대문 앞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시무시한 가이사라, 막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가이사 그 성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거 가이사하고 나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숨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왔다. 옛날에 왔던 엘리야 같다. 옛날에 왔었던 에레미야 같다. 그렇게 쭉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답을 못해요. 그때 베드로가 딱 그런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엄청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 이거 나오자마자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뭐가 복입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 엄청난 얘기였어요. 너는 반석이라 그랬어. 앞으로 반석이 될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다 그죠? 여러분, 이 구원 하나 깨달아도요, 다 끝난 거예요. 참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이 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랬어요. 그죠? 영접이 뭡니까? 그죠? 우리가 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배를 눌러요. 그죠? 남의 방에 들어가려면 내 자녀의 방을 들어가도 놓고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냥 무한 여기 들어가고. 내 새끼인데 뭐 내 집인데 하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귀신은요, 마귀는 그냥 초청도 안 했는데 확 돌아버려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너희들이 영접하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란 말이죠.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정상들이 오면요, 정상 그 나라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온대, 우리나라 도지사가 나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대통령이 다 나가서 영접해야죠. 그죠? 수준에 맞게 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 이게 영접이란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영접하냐? 이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영접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십자가 다 끝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끝나요. 여러분 스스로 해도 끝나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부터 뭐가 오느냐? 성령 인도가 되는 거예요. 임재가 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굿판에 가보니까요, 신접한다더라고요. 신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신이 들어오는데,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가 봐. 막 작두를 타고 막 1시간씩 무당이 뛰면서 막 난리 치갖고 이 신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팔뚝팔뚝 안 떼도 돼요. 우리도 좀 뛰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 건데 말이죠. 소리 없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뭐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그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맞으니, 야 니고데모야, 바람이 동에서 부냐 서에서 부냐 모르죠. 동인지 서인지. 그죠? 그런데 바람을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는데 바람을 맞아보면 더운 바람, 찬바람 알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몰랐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에는 막 문제만 생기면 열받아서 난리를 치고 막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쳐. 제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깨달아 버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래야 되지. 막 화부터 안 나요.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 뭐 난리가 났는데도 우리는 편안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이제 인도는 거의 이제 이게 평일날은 인도 받을 거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 돼요. 생활하시다가 이상한 사건을 만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그때는 이제 진짜 인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때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때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는 게 인도예요. 여기서 이걸 임재는 누리는데 인도를 잘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갔다가 돌아서 또 와야 돼.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대표적인 렘넌트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이게요. 지금 나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딱 문제를 당해보면 이 성경처럼 착한 게 없어. 우리 선배들이 이미 그 길 다 갔어. 저는 그래서 참 이 집안에도 이런 신앙의 내력, 인생 내력을 쭉 기록해 놓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거의 비슷하거든. 그죠? 부모님 세대하고 그 조상들 세대가 다 비슷해. 우리는 같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비슷해.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나? 그죠?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세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뜻이 나왔으면 순종해야 되겠죠. 이 순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 막 이런 거 도전을 이런 거 순종하려면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작은 것부터. 그게 힘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응답받다 보면요. 이게 쌓이면 굉장히 파워가 돼. 막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씀, 그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말씀으로 딱 찾아와서 말씀과 인생이 같을 때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래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많이 영적으로 막 문제가 많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 가면서 치유해 가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구원은 완성됐는데 우리 체질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 나중에 다 뭐가 되냐면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 믿자마자 막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뭐 예수 믿자마자 막 세상 걸 다 끝냈다, 뭐 이런 거 막 나는 뭐 굉장히 힘들더라고. 나는 우리는 아직도 안 되는데 무태신앙인데도 아직도 안 되는데 뭐 우리 집사람이 가끔 뭐 당신은 뭐 목사면서도 이거 왜 못하냐 그럼 뭐 미안하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사죄를 그냥 머리 확 엎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런다 이거
안 돼요.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신이지. 안 돼요. 그리고 뭐 작년에 얘기했고 올해 또 얘기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 사모님들이 막 그래요. 자기들도 문제 많은데요. 남편 문제는 그렇게 잘 보셔. 그러니까 뭐 매년 엎드릴 수밖에 없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오늘 구원 건져낸 거예요. 내가 건져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죠? 내가 어릴 적에 막 우리 목사님이 막 구원을 너무 헷갈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사람 한 사람 딱 다 설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에 가가지고 목덜미를 딱 잡으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확 들어버리라더라고.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구원이래 그냥. 지금 죽어가는 놈 보고 너 죄가 뭐졌냐 이런 거 따질 데가 어디 있냐는 거지. 어? 왜 그렇고 사냐 따질 데가 어디 있어. 그냥 잡아가지고 활랑 불에서 끄집어내야지. 불 타 죽는 사람 보고 너 불 속에 왜 들어갔냐? 네 죄가 뭐냐? 응? 뭐 때문에 너 그러고 사냐? 이런 따질 데가 어디 있어. 빨리 건져내요. 건져내놓고 얘기해야 되지. 그죠? 우리가 죄와 사단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운명 속에 잡혀 있는데 빨리 잡아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따질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구원이랍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잘 누려서 내년에도 이 축복에 가지고 날개를 달고 전 세계 뻗어가는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도 원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믿음의 목표도 영혼 구원이고 십자가의 목표도 구원이고 말씀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됐다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문제, 과거, 현재, 미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로마서 3장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이 있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순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2023년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24년도에도 또 25년, 26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